13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성경에서의 개념 중에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빛은 하나님의 것, 어두움은 사탄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격도 어두운 성격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어두운 성격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이 나오면 빛은 하나님 것, 어두움은 사탄의 것.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오고 이거는 다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죠. 시편 134편에 헐몬에 이슬이 내려 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비가 우기에만 오는데 우기가 10월부터 4월까지인데 우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여름에 4월부터 10월은 더워가지고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10월부터 4월까지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오는 10월 달의 비가 이른 비, 농사를 마무리할 때쯤에 곡식이 잘 이제 연글 수 있도록 내리는 마지막 비가 늦은 비. 그래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 비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에 초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바닥에 완전히 황량하게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은데 길바닥에 조그만한 풀 같은 것들이 자라거든요. 그거는 이슬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밤에 추웠다가 낮에 엄청 더우니까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거든요. 새벽에. 그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에 의해서 풀이 자라나고 그 풀을 양떼들이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딱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거는 사탄 거다, 이걸 알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런 걸 알면 되거든요. 이제 제단 이런 표현들은 다 화목 제물 이런 건 다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은 사탄의 겁니다. 세상의 것, 사탄의 것, 정욕의 것, 이 땅의 것 이거는 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만 쓰도록 주신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욕심을 마음껏 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주신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만큼 이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쓰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거 외에 더 갖겠다, 더 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욕심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천국은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욕심을 부리지만 천국은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험담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험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남을 보고 비판하지만
천국에서는 비판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마음껏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좋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만큼 주신 만큼 가지고서 내가 열심히 벌고 그걸 가지고 잘 사는 것은 참 좋은 건데, 그걸 넘어서면서부터는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잘못돼요. 그래서 더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만 더 하는 거는, 그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죄와 관련이 있구나, 사탄과 관련이 있구나. 자, 오늘 1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상과 합할 수 없죠. 세상을 따라갈 수 없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할 때 제가 권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권위적인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권위가 있다. 목사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시는데도 권위를 느낀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권위적인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산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그걸 부인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14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권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표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표지라는 표현을 배워요. 표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표지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표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이제 은혜의 표지, 구원의 표지 그러는데, 은혜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던 증거.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온다. 이게 은혜의 증거죠. 은혜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감사함이 막 넘쳐나는 거, 이게 은혜의 증거죠. 은혜의 표지. 기쁨이 넘쳐나는 거, 은혜의 표지죠. 은혜의 증거.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이게 은혜의 표지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동이 막 몰려온다. 설교를 듣는데 막 감동이 된다. 이거 은혜의 표지예요. 그 구원의 표지도 있어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 구원의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거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목사니까 구원 받았죠. 이게 누구도 몰라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을 알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옆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나 보다 그러지만 누가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은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 하나님의 속성이 의죠. 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의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옆에 서 있다가 이제 흑암이 가득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왜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나누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표지. 구원의 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의이신 하나님의 의의 열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걸 맺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있는 것처럼 어제 이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때가 돼서 이 씨가 자라면 이 씨의 열매가 하나님의 그 씨 주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파종할 때는 몰라요. 파종할 때는 다 똑같으니까요. 몰라요. 요만한 씨를 다 파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제 씨앗을 다 팔잖아요. 이렇게 뭐 화원에 가면은 꽃 그 씨앗을 다 팔기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씨앗을 갖다가 심는다고요. 그럼 뭔 씨앗인지 몰라요. 거기 써 있으니까 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추, 배추, 무 그러면 그거를 몰라요. 본다고 알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모르는데요.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봉투를 안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무를 심어 놓으면 뭔지 몰라도 나중에 뭐가 나와요? 무가 나와요. 희한하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내지 않아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씨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씨가 뭐냐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보느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열매로 알아요. 다시요. 어제 말씀드린 거 또 드려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사들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돈 욕심 막 부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저라고 뭐 변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막 이 교회에서 돈 받아가려고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는 막 여자들 탐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면 그러죠.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뭐라도 해줄 것 같이 다 해주고 뭐 손 하나 까딱 않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 자기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더니 그냥 물고기 잡았다고 변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씨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9절 나오잖아요. 9절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비판하려고 안 해요. 가슴 아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사랑해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양반 원래 저런 양반이야. 말은 나는 거기 안 가요 그래 놓고서 뻔질나게 가요. 저 사람 원래 말만 저렇게 하는 사람이죠. 갈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거 할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있으니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요. 자, 15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려운데요.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엄청 세요. 한번 미워하잖아요. 얼굴도 잘 안 쳐다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아예 간섭을 안 해요. 아예 쳐다를 안 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하면서도 살면서도 야,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너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미워하지. 그런데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미워하면 안 돼요. 싸웠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가지고서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해해야죠. 화목해야죠. 그런데 인간은요, 화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화목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재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물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기본은 재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고 와서 재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제가 재물 드리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 예배는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얼마를 드려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요. 이제 그때는 제가 한 달 거를 미리 준비하지도 않고 이제 매번 헌금 갈 때마다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헌신 예배가 있으면 꼭 그 자리에서 헌금 봉투가 돌아요. 그러면 그 순간 지갑을 꺼내가지고 갈등을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이걸 얼마를 내야 되냐, 이거 뭘 집어야 되냐. 어떤 때는 그냥 그래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고서 10,000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때는 믿음이 안 좋으니까 뭐 1,000원 드리고 뭐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거지도 아닌데.
제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했잖아요. 가인은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제사 드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잘못 드려가지고 망한 거예요. 동생 보고 있다가 동생만 받아. 왜 동생만 받아?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동생은 왜 받아? 그러고 있다가 그냥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서 망한 게 아니라 제사 드려서 망한 거예요, 가인은. 사울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안 드리고서 망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왜요? 제사를 드려서 망한 거예요. 드려서. 잘못 드려서. 지 거 아닌데 지 것처럼 드리다가.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이 바보 병신, 아니면 이 꼴통,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살인의 정의예요.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거다. 요한이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15절 다시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게 구원의 표지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표지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미워하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 답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 다 미워하죠. 저도 미워하고 사는데요. 기도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표지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에 16절에 그가 우리를 버리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가 목숨을 버린 사랑, 이런 사랑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다 품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 얘기하잖아요.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한데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사랑의 문을 딱 닫으면 사랑이 없는 거지 뭐. 사랑이 없는 거죠. 18절 여기는 여러분 볼펜을 가져오셨으면 밑줄을 그으세요. 이거는 신대원 시험 볼 때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것은 누가 사랑 못해요? 사랑합시다. 누가 말 못해요? 혀로 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9절에. 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구원자로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